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반무어 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인이면서 목사입니다. 그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연설문을 썼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합니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운 행복. 그렇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해도 교회 가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따뜻한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소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아졌고 훨씬 더 목사가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또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지 못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생각해 보면 신년이 되면 항상 온 교회 가족들이 이 본당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3, 4, 5 모여서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뭐 흘리기도 했겠지만 참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떡국에 얹어놓았던 고명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시기부터 부흥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건축을 했고 그 터에다가 건축을 했고 또 교회 운영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본당이 더러워지니까 더 이상 본당에서 떡국을 끓여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은 보통 성탄절이면 교회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 근처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청년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 돌아와서 찬양을 하고 좀 모임을 가지려고 교회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실수로 잠갔나? 그리고 다른 데를 다 열어봤는데 다 꽁꽁 잠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탄절에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무슨 2부 순서입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건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씁쓸했습니다. 제가 몇 번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응급실 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갔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같은 대학병원에 같은 응급실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저의 집처럼 아주 익숙했어요. 그때 그 의사와 간호사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어떤 병 때문에 오셨나, 이분은 뭐 때문에 아파서 오셨지,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가면은 의사들은 잠을 못 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밀려오는 환자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보통의 응급실의 모습이죠. 대부분의 환자의 증상을 보면 고열, 복통, 골절, 타박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중상으로 무거운 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교적 호의적이었고 협조적이었지만 워낙 이렇게 업무가 많은 것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응급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는지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다급히 한 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의료진이 이 마이크를 들고선,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어떤 의학 용어를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피곤에 쩔어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수십 분의 그 사투를 벌이고 의료진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게 바로 의사의 모습이지. 저게 간호사의 모습이지. 저게 바로 병원의 진짜 모습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랩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병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혼을 살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수평 이동이 부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 외부 활동, 일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영혼들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전보다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예전에는 위로였고 소망이었던 존재들이 왜 그보다 훨씬 많은데 왜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존재가 되지 못할까요? 역설입니다, 역설. 한마디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이 전후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잊고 싶은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했고 서러워했고 멸망을 당했고 포로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에게 아주 참으로 암흑 같고 추운 겨울 같고 치욕스러운 기억들인 것이죠. 우리도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없이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전쟁을 잘 못해서입니까? 그들이 국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거죠. 영적인 간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아래 두셨고 그들이 지금 포로 신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의 기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돌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절했고 절망이 그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분수와 너희들이 지금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통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런데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뒤이어서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죄를 드러내시는 일과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죠. 에스겔서를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34장의 위치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유행하면서 썼던 단어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쓰지만 뭡니까?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치유, 회복이라는 말로 전부터 사용했었던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도라면 우리 안에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회복에 대한 갈구함이 있고 갈증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하고 있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스겔 안에서 회복은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의 회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회복은 하나님이 그 문제점을 보시게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아픈 곳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또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앞에 우리가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건 숨는 거였어요. 가리는 거였어요. 우리도 죄를 지면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없는 것에서 숨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추악함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을 봐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이 말씀처럼 또한 무엇이십니까? 은혜이시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골마 터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또는 혹은 공동체의 골마 터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나라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의사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꼭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징계를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혹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피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처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봤는지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어요. 3절과 4절과 6절을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 너희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여러분, 구타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양떼가 흩어졌는데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것은 결국 백성을 바른 길로 안내하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된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근동 전체에서는요, 이 목자라는 말이 왕을 말하는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 그게 속담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왕을 목자라고 지칭했을까? 고대 근동이 그랬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동일하게 그것을 쓰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왜 왕을 목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왕의 역할이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왕은 양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왕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왕과 리더들이 있지만 목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목자가 없는 거죠. 리더 목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목자입니까? 왕과 정치 지도자만 목자일까요? 목사만 목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목자라 불리시는 분들만 목자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부탁인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을 때 왕만 목자이구나, 정치 지도자들만 목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목자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굳이 구분 짓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야. 누가 그렇게 구분 짓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분 짓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구분 짓게 하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도 그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성도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영주주의죠.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대적하며 싸웠던 이단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분된다. 이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스스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일날 9시부터 10시 반,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깨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이 선입견을 깨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간혹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 하면 건물입니다. 교회 하면은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죠.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새누리 교회, 새누리 예배당이죠. 새누리 예배당. 그렇게 간판을 붙였다고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근데 교회 하면 건물 혹은 나빠진 우리가 생각나요. 교회는 나 아닙니까? 나. 교회는 내가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들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누가 목자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대표로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왕만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목자예요. 여기에 주부 목자가 계시죠. 교수 목자, 목사 목자, 연구원 목자, 사장 목자, 학생 목자, 선생님 목자, 형님 목자, 누님 목자, 오빠 목자, 엄마 목자, 남편 목자, 아내 목자. 제가 좀 다 나열해 보려고 했는데 빠진 분 계십니까? 목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걸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나니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천하신 최춘선 할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명은 각자. 짧은 말인데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있는 곳과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나열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은 다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은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을 봅니다. 워커홀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지 순간순간 돌아봅니다. 일 속에서 자신을 찾지만 그 일을 내려놓게 되면 내가 사명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부르는 그 호칭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것은 이것을 해봐라.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 시험을 그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해봐라. 이를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말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예수님은 그 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으로 살지 말고 일로 너를 증명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면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영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부름을 받아서 무엇이라 호칭을 받든 내가 해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일이 아니라 영혼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울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 안에서 찾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에게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인생 안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심 안에서 찾는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저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눈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그 눈이 다른 곳에 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게 꼭 또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부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엄마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고 이윤을 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인정받으면 그것이 사명인 줄 알다가 그 일이 없어지면 사명도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잘 되든 못 되든 환영을 받든 박해를 받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섬기는 영혼들을 향해 섬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또한 일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위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또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12사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에 전해진 것은 바울이 이어받았습니다. 바울이 이어받은 것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받았고 바로 또한 오늘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신 일터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of Christ,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정신으로 살았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방치하고 먹이지 않고 무관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3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에게 관심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자기 양인 줄 알고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고, 자기 양이라서 방치했고, 자기 양이라서 관심 없고 뒷전으로 먼 것이죠. 이런 착각은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성도를 자기 양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목사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는 성도들, 자녀가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심지어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들, 직원은 내가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마음대로 부리는 사장들,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독재자들, 수많은 학생들을 버리고 배를 탈출하는 선장과 선원들. 우리도 이들처럼 맡겨진 양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자기 양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 그 부조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자들에게 절대로 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참 목자니? 너를 부른 그곳에서 너는 참 목자니? 믿는 자들 가운데 참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 잃고 일하기에 바쁜 목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참 목자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98% 맞습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그런데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는데 왜 목자를 찾고 있고 왜 부모를 찾고 있으며 좋은 리더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참 목자를 찾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진짜에 목말라 있습니다. 시대가 각박해서 교회를 안 찾는 것 같으십니까? 시대가 각박하고 교회를 욕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더 진짜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왔다고 한들 그냥 나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새사랑에 이례적으로 17명의 VIP가 왔습니다. 기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이들을 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만한 능력은 되는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한들 대전에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한 그만큼 나갑니다. 물론 그 교회의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는 혹시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시냐고요. 저는 참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리더에게 훈련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나쁜 리더를 많이 봤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었고 좋은 리더에게 훈련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삶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가 좋은 리더를 찾고자 하는 시간에 네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살아라. 그 메시지였어요. 저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살고자 합니다. 참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목자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같은 참 목자가 이 세상엔 없기 때문에, 혹은 누구를 통해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과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대를 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야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만 참 목자라고, 우리는 면죄부처럼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바로 살아주지 못하는가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은 진짜를 원해요. 세상이 바라는 건 진짜를 원하는 겁니다. 가짜 같은 진짜가 말고요. 일 잘하는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찬양, 소비성 크리스찬.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목자들.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묵묵히 살아가는 삶의 목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직원들은, 여러분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영혼들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님께만 안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자칭 우리가 목자 양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새누리가 바로 그런 목자 교회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다 목자입니다. 아멘.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른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